지난주에 우리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8장 1절과 2절을 공부했습니다. 제1절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전통적으로는 철학적 해석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무한자와 유한자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도저히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무한자 즉 하나님과 유한자 즉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이제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적인 이러한 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같이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가는 이제 중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전도할 때는 아마 좀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할 때에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전도를 목적으로 성경 없이 성경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이에요.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무슬림들은 성경의 교훈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당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성경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신성과 인성을 입으셔야 했느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의도를 이렇게 성공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래 의도와는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중보자의 필요와 같은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미 신학적으로나 혹은 전도하는 모든 그 자료들이 과거에 성경 없이 설명하고자 하는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전도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지금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1000년 세월에 걸쳐서 이 전통에서 만들어진 이 신학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성경 없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이 합리적 유추 그리고 합리적인 이 논증 이런 것들의 유산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가르침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거는 참 신학자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사실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눈을 뜬 분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조직신학의 전통은 실상은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이제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 속에는 성경 없이 성경 진리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의 교훈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눈을 뜬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교훈을 성경만으로 성경의 교훈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신학, 구약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신학이 세분화되고 성경의 교훈을 다른 도움 없이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성경만 가지고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너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1세기에 이 가나안 주변에 중동의 이런 이 나라들 혹은 그 각종 언어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결국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아닌 것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성경 없이 성경의 진리를 논증하고자 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전통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이고, 성경신학은 성경의 교훈을 성경만을 가지고 진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성경 시대의 다른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1세기에 성경 이외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이 문서들 혹은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교리들을 이제 수정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수정주의인데 이런 수정주의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들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칭의 가령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큰 주제,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회는 무너진다라고 루터가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교리가 지금 와서는 수정주의로 지금 변경돼가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은 이 수정주의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전통적인 이 신층의 교리를 목사님들로부터 못 듣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모두 성경 없이라고 하는, 혹은 성경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경 이외의 것으로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앞으로 신학할 분이 안 계시니까 참 이런 이야기들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신학과 목회 양쪽에서 이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당장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사람들도 다음 세대지만 20년 후에 메시지 사역을 할 사람들도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도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과 또 유한한 인간 사이에 만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성경적 설명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인간과 맺어서 인간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이 창조받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정말 영광스러운 위치가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특별히 지구 한가운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즉 그곳에서 문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거룩한 직위를 허락하신 거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세계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이런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위를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 행위 언약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성경은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계열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교수로 있었던 이 메리디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이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와 언약으로 이 주해를 해 나간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행위 언약의 기간, 즉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할 때 따 먹지 않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기간은 언제까지였느냐? 기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후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죠. 그러니까 출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왜 출산 전까지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언제 결정되게 하셨느냐? 출산 전에 결정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 언약을 깨뜨렸는데 언약을 깨뜨린 것이 가령 출산 이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 이후였다면 가령 가인이 언약을 깨뜨린 이후에 나온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기 전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 누군가는 이 언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좀 문제가 좀 되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출산 전까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거를 읽고 상당히 참 근거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제서야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나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왜 우리들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다 끝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 여쭤보시는 게 아마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아담과 하와가 못 견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사망과 멸망으로 그 다음에 이 세계가 그냥 모두 끝나게 하지 않으신 거죠. 이거를 원래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했던, 즉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무슨 길이 있을까요? 언약을 회복시키는 길이죠. 언약을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가령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령 이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냥 대책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행은 대출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 아니면 담보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해요? 보증을 요구하게 돼 있잖아요.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서 그들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금, 자기네가 대출했던 원금은 반드시 회수하려고 하는 장치를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계약이든 사실 그것이 다 들어가요. 인간이 맺는 이 계약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무엇을 가져오느냐면은 보험이라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떤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과 더불어 무슨 계약을 또 맺게 돼요? 보험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이 당연한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게 마련인 거예요. 가령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 어떤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보내고 대금이 오고 하는데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들어요? 보험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무엇인가 사고가 나서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보험으로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가령 여기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잘못된다? 그러면 잘못될 때를 대비하여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인간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런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아무런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될 경우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또 다른 계약이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구속의 계약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계약이 깨질 때를 대비하여 중보자로서 이 계약에서 약속했었던 이 영생, 이것을 죄인에게 주시는 방법, 이것을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확보를 하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로, 그리고 중보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죽는다면, 그렇다면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 천국을 상속받되 영광스러운 완전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창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 전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의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리는 순간 창조 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 구속의 계약에 따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취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이 모든 행위 언약의 이런 축복들을 회복시키도록 이 일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져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계시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계속 주어지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분을 자신의 구주로, 즉 중보자로 이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자신의 중보자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이 중보자를 영접한 자에게 이 행위 언약의 원래 목표, 그 축복들을
회복시키기로 하셨던 그것을 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이것을 그냥 아담이 못 지키니까 끝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저도 옛날에는요, 행위 언약은 끝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새롭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언약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자료를 보고 묵상을 하는 중에 행위 언약 자체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하나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행위 언약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미 아담이 깨뜨려 버려서 이 행위 언약은 그대로 놔두면 이 행위 언약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냥 인간이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러 멸망하는 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살리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을 살리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살리시는 방법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 가령 우리들이 어떤 계약이 깨질 때 부도를 냈다. 그럴 때 중보자가 능력이 많으면 그 부도가 나도 사실 중보자가 다 감당하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능력이 무한하면 계약이 안 깨져요, 사실은. 근데 중보자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다 한꺼번에 무너져서 망하는 거예요. 보증인 5명 세웠는데 5명 보증인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1번 보증인 은행이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가만 놔둬도 망하는 사람이야. 2번째 보증인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나올 게 없어. 3번째 보증인 요 사람 쥐어짜면은 조금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인들을 다 해서 쥐어짜가지고 가져갈 것 다 가져가요. 이래서 한 사람이 부도를 내니까 보증인 5명 세워도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한 보증인 한 분 딱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아담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넘기고 그 다음에 그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어디였느냐면 생명나무 실과였어요. 그거는 무슨 계약이 아닙니다. 선악과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중보자를 통하여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이것이 중보자를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이거 하나만 요구한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믿어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의 회복 조건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원래의 그 축복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죄인들이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 근데 이 행위 언약의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는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언약,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와 성자 사이의 중보자 언약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의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중보자, 즉 보증인으로서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무슨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한 보증인으로서의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에 대하여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의 회복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행위 언약이 실패하여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실패하지 않으셔요. 이 행위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고 중보자를 믿는 믿음, 즉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이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네. 이 전체의 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적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언약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 행위 언약을 실패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것 자체를 완성시키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자, 이것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이유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정말 크다 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준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초 파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 그때 서울의 그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지금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명동구 입구에. 그 롯데백화점을 짓는 그 현장 옆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요, 엄청난 땅을 파더라고. 그 엄청난 그 넓은 땅을 깊이 파는데요. 그 깊이 판 그 곳에 사방에다가 말이죠. 나중에 그 작업하는 거 결과를 보니까 그게 바로 저 일 때문에 했던 거구나 하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요 계속 뭔가를 쿵쿵쿵쿵 막 이 큰 기중기 같은 걸 갖다 놓고 땅에다가 뭘 갖다가 박는지 막 계속 뭔가를 박아요. 그러더니 또 이 시멘트 그 레미콘 그 있잖아요. 그 차들 그 계속 와가지고 거기다 뭘 부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땅에다가요 이 파일을 박는 거야. 그냥 바닥을 갖다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흙이 아니라 아예 안반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둥들을 땅에다가 계속 박아 넣더라고. 그러더니 거기다가 막 이만한 이런 그 튜브 같은 걸 놓더니 땅 속에다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막 부었어요. 나중에 땅을 다 파고 나니까 네모나게 그 시멘트 기둥 그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짓는 거구나. 그 작업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큰 건물 짓기 때문이에요. 큰 건물. 엄청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 작업도 많이 걸려요. 그거 하나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 일이 대단한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판잣집 짓는 것도 봤어요. 판잣집 짓는 거 봤는데 간단하대. 요새 시골에 가면은 뭐 통나무로 집 짓는 거 그거 말고 그냥 강목 갖다가 이렇게 하고서는 판자 갖다가 망치질 해갖고서는 이렇게 짓는 판잣집. 그럼 저도 지금 지으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본 기억만으로도 간단해요. 다만 이거는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해. 자, 지금 이 창조된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왕으로 위임된 인간이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이 창조 세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고귀한 지위를 상실했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 거죠. 이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그리고 마침내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중보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한다는 거 우리는 참 말 한마디로 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 죄에 빠진 인간들과 또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까지 하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살리시는 일인데 이게 간단하게 될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교재 제3절을 보면은 이 중보자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준비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신성에 연합된 인성을 입으신, 요거는 앞에 2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 예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다. 성령으로 거룩함, 또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음, 즉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가지셨어요. 4번, 하나님은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는 끝까지 거룩하고 순진하며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셨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준비, 중보자가 오시기 전까지 오신다 하고 계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중보자가 오실 때는 신성을 인성에 연합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셨는데 그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중보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의 이 직분은 7절, 7번, 그 직분은 그분이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 부름을 받은 것이었다. 성부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게 준비예요, 준비. 엄청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일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4절은 이 직책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수행하셨냐?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1번, 주 예수께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 직책을 맡으셨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쁘게 중보자의 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며 이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령 여러분, 십자가만을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성장하시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순종하시며 살아갔었던 모든 삶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인성을 입고 계신 모든 것들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은 영혼으로는 직접적인 극도로 참혹한 고통과 또 5번 육체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고통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육신으로 성장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공생애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영원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간 거예요. 6번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무셨으나 거기까지가 고난이에요. 거기까지가. 썩지 않으셨고 제3일에 고난 당하셨던 같은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리자로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우리의 이 중재자요 또 나중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이제 일까지 쭉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9번 보면은 또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중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즉 인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최초 언약,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죄인들은 이 회복된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회복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 언약으로 회복된 언약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때 받게 된 이 축복은 아담이 순종하였더라면 받았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의 회복을 받게 하는 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여 버린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를 세워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켜요. 즉 죄인에게 요구된 죽음, 이거는 누가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는 죄인의 죽음을 누가 감당해요? 중보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죄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보자로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행위 언약을 중보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깨어진 이 행위 언약을 회복시키는 일은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고요. 그 중보자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 엄청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셔서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이 중보자는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갚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중보자를 준비하시고 중보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중보자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전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도 물론 대단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그분이 중보자로서 감당하셨던 일들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중보자로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중보자이신 분이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언약,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 중보자, 중보자의 준비, 중보자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분히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실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또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